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좀 주님께서 제게 좀 보여주셨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보통 무언가 계획을 세우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되어지니까 합당한 말씀이 아닐까, 오히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묻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제 3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를 봐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신 그 계획들, 그 산지를 바라보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 통하여서 내가 취해를 그 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한 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도에서는 내가 취할 산지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갖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할 때 처음에는 좋은 것들로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근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의 후손들이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즉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수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에 동조했던 20대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오늘 초점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이 갈렙을 믿음의 사람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 산지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들은 들어야했던 그 산지에 들어가서 취하게 되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내가 한 해 동안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산지, 내가 취해야 될 그 산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취할 수 있는, 정말 내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14장 9절과 10절 좀 보겠습니다. 보게 되었지만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에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목표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발로 밟는 곳은 하나님 주시겠다 그 약속을 갖고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이 이런 꿈들을 꾸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언이라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언영시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을 말하지만 그게 무엇이 나옵니까? 네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은 격가지이고 실제로는 네가 말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이것이 오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었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얘기해드립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선포했으면 내 것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 했는데 그 일이 성취가 안 되어져요.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말씀하실 때 당신은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그분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7장 2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보게 되어지면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어차피 한 번 생각하지 않았던 땅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거리가 상당히 몇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신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니까 그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7명의 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아들, 들에서 목동으로 있던 그 아들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마 목동에 있었던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도 안 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에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들도 아마 제가 주님께서 이거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뭐 들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 저로 하여금 구원받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저로 하여금 살게다 부르심을 부른 것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거부했지만은 워낙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때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만날 수 없었고 이 형제교회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평이하게 교파교회 가운데에서 율법을 따라가면서 그냥 순종 잘하는 집사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저한테 복음의 영광스러움도 알지 못하였고 저를 통한 복음이 증거지도 못했을 것이며 이 진리,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영혼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이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서 좀 일을 하기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일 수도 있기도 하고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업주부로서 부르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부르심이 더 귀하다 아니다
우리가 평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의 인생 가운데 분명 계획이 있고 목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우리 삶 인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단다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줬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는 큰 틀, 큰 계획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쭉 엉켜고 난 다음에 약속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의 약속도 받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주신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거기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큰 틀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또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냐면서 행하지 않냐면서 내 인생에 아무 계획들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지 않냐면서 내 개인적 말씀해 주시고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획도 있으십니다. 나를 때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취해야 될 산지입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 가운데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신 믿음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고 계획일 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더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는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떤 축복이 주었습니까? 내가 너를 그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들과 함께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었습니다.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권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집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다 85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좀 들어가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 움직이기 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싸움 때 나간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갈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말 그가 이 젊었을 때처럼 40대처럼 그렇게 강건하다 이러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 이 갈렙은 자기가 능히 주어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기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내 생각들대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이것이 내가 나를 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란다면은 그럼 그때까지 나를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 막 찾아다니다가 돌릴 때문에 아마 대변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동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옷을 벗어놓고, 왜냐면 옛날 옷들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변을 보려고 하니까는 옷을 벗어 아마 좀 옆에 놔두고서 자기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 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신의 편안함을 느낄 때가 바로 화장실 때이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아주 악정부터 하신 분들이 극히 변비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편안하게 있는 것이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무장을 해체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편안하게 자기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하기만 하면 능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죽이자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이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는 칠 수가 없다. 그 옷자루만 좀 잘라놓습니다. 사울이 이를 보고 나가고 나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그때 다윗이 말을 하죠. 옷자루 보십시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있었습니다. 26장에 사무엘상 26장에 강의되어지면 또 다윗을 처음에 다윗이 그런 얘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때는 그래 고마워 하면서 내가 널 왜 미워했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다윗을 죽여야지 내 아들이 왕이 오를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잠을 자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몰래 들어가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죠. 물품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선신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므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피를 냈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저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했을 거예요. 다윗파, 사울파 이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3절상 21절 보게 되시면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실 것이다. 처리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행한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거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갈 것인가, 평탄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쫓겨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입니다. 이 선택할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내게 뭘 더 기뻐하신 걸 보고 내 결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기사들이요, 성지로 나간 형제들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부터 이 지역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들을 느꼈을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나라가 떠오르면은 기도하면 나아가 봅니다. 이제 그 땅에 가보고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성사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확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가봤는데 다른 일을 통하여서 이래 A란 나라가 아니라 B란 나라로 갈 것을 강권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자기 마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믿음을 받고 분별해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느리게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그 일을 바라보고 행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분의 영광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걸 바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렙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헤브론을 주님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네가 발려받은 것을 주겠다는 말씀하셨지 헤브론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안악 자손이 지금 있는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왜 10명이 그곳에 못 들어가겠다 말했는가? 이 안악 자손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다 하더라도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배후에 안악 자손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두려워거렸던 그 지역, 그 장소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아서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으면요 항상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앉아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으면은 분명히 행동들이 함께 따르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12절 이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12절 읽게 되었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왜 똑같이 안악자선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난 가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사실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좀 더 편안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왜 그 땅을 요구했는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수가 있는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 즉 그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었으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쭉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유다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보게 되었으면 즉 장자 축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놓고 봤을 때 그 장자 축복이 유다에 주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은 에브라임에게도 유다 못지않은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역, 종수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종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문의 한 대표라는 것인데 종수는 가문의 그 종중에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선사를 지키는 거예요. 선사는 관리하는 일입니다. 선사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종중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종순의 허락 없이 그 선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순이 그걸 재판을 걸었어요. 결국 종순이 이겼습니다. 종순의 허락 없이 땅을 판 것은 불법이다. 원상 회복하고 피해 복구하고 얼마 배상 정신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습니다. 이 선상과 종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갈렙의 유다 지파로서 그 땅을 요구한 것은 영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그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어떻게 요구하게 되어졌는가? 신명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헷세번에 거주하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왕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헷세번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행한 것 같이 헷세번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그러니까 네가 이미 이기지 않았느냐?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미 이긴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쳐서 싸움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한번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이 약속을 신명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4장에도 나오는데 4장 2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 행하신 걸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냐.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믿고 따라온 자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기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갈렙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그때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안 읽던 구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고 읽혀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이루십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들이 그분의 약속이 거짓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신 것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렸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요. 근데 가려고 한다면은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브라함한테 그 욕을 받았을 때 처음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루 가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 가다가 이 정도에서 그냥 내 아들 번제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3일 가서 그럽니다. 사람들 보기엔 대단한 믿음 같아요. 어떻게 당신 아들을 하루길 가서 이틀길 가서 3일길 가서 번제를 바칠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번제를 바쳤는데 아들만 죽었어요. 아무 것들 없습니다.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들대로만 멈출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믿음을 시작하였지만 그 발걸음 내딛다가 이 정도였으면 내 믿음은 충분히 보여줬잖아. 얼마큼 더 믿어야 돼. 얼마큼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시는 것 같고 내 일에 있어서는 아무 일하심도 없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시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당시 은혜로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방법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 이맘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스르 지역 나라 가운데 그 왕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해서 그 포위를 풀고 도망가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오늘 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외복해 있다가 뽕나무에서 사람 발작 소리 나면 일제 공격해요. 이게 딱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요구하실 법이 달라요.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실 때와 요단강을 가르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도자들은 바다를 가리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합니다. 너희는 일어서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걸 요구한 게 없어요.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유단강 물을 밟을 때 그때서야 유단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떤 때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일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상황마다 달라요. 그 부분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에는 홍해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갈라놓으셨다 할지라도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장소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일하신 분들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배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내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복하기 원하시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 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입기에 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다른 부분들이에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께 보여줄 산지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산지를 정복감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는 내가 어떤 삶을 통하여서 그분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지를 정직하게 주님 무릎 꿇으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산지 정복에 대한 그 산지를 내게 보여주셨을 때 그런 믿음으로 그 땅을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